지금 요한 1서 2장에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이 20절부터 27절까지 8절을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2절만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살피려면 이게 1시간 설교로 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뜻이 깊은 거라. 근데 어디냐? 처음 시작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으로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는 요 문장 하나. 거기 기름 부음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맨 끝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 2절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 2절 속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뭡니까? 이게 이제 불분명하면은요,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의 뜻이 불분명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그냥 기름입니다. 식용유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주방에서 쓰는 식용유 있죠? 근데 유태인들은 콩기름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들기름 이런 거 안 썼단 말입니다. 그들이 쓴 건 주로 뭐예요? 올리브유란 말입니다. 감람나무 기름. 그래서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근데 감람나무 기름을 왜 부어요? 반찬 만들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사람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을. 왜 부어요? 왜 부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을 딱 뽑아서, 야, 너는 왕이야. 내가 세운 왕이야. 너는 내가 세운 선지자야. 너는 내가 세운 제사장이야.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고 임명하실 때 그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로 선지자를 시켜서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지역에 많이 나는 올리브유를 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름 붓는다는 말을, 자, 거기 질문 1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우리가 수없이 씁니다. 그죠? 근데 세상에 기독교인 치고 그리스도 내지는 기독 이런 말, 예수 이런 말을 갖다가 제일 많이 쓰는데 그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줍니다. 아니요. 가르쳐 줬을 겁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한 번 가르쳐 주고 넘어가니까 대부분 잊어먹고 들은 기억도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잘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기름 부었다라고, 기름을 붓다라고 번역된 그리스도, 이 말은 원래 기름 붓다라는 히브리어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게 마샤흐랍니다. 마샤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아까 말했는데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온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마시아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를 갖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을 살려서 신약 성경에서 쓰는 헬라어로 바꾸니까 그게 크리스토스입니다. 그 크리스토스를 영어로 바꾼 게 그리스도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애들이 장난으로 남의 머리에 기름 부었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너는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선지자다라고 특별히 택하셨을 때 그때 그 증거로 그걸 갖다가 선지자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가서 누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제사장이 되게 하라,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고 딱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선지자가 그대로 가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 자체는 구세주란 뜻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로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해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메시아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아셔야 돼요, 이거. 근데 이걸 모른 채 메시아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뭐 특별한, 그야말로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다. 전반의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제일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의 형 아론 있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너 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자기 형이지만 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모세와 그 아들들이 곧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역시 그 다윗의 형제 여러 있었는데, 그죠? 거기 가가지고서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고 보잘것없는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잖아요. 예. 그럴 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그게 메시아가 된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다윗보다 바로 앞에 왕 노릇을 했던 사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실패했던 전형적인 인물이죠. 다윗이 성공적인 인물이라면 실패했던 전형적인 인물은 사울입니다. 그 사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울도 메시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만한 인물을 말하면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아들들, 뭐 이름까지 몰라도 좋아요. 그들이 다 메시아고, 그 다음에 사울도 메시아고, 그 다음에 다윗도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럼 메시아는 다 훌륭한 사람만이냐? 아닙니다. 사실은 사울의 경우는 맨 처음에 훌륭하게 시작을 했죠. 근데 나중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죠? 망해버렸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도 메시아는 메시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그 열왕기상이라는 구약 성경에 거기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그 앞에서 엘리야가 그 450명 바알 선지자고 450대 1로 싸움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그 왕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가 반드시 너 죽일 거야. 그러고 바짝 달라듭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그냥 겁을 먹고 죽어라고 내뺍니다. 그래서 내빼서 도망을 가가지고서 도망가가지고 40일 쥐야를 갖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까마귀가 갖다 주는 먹을 걸 먹고 힘을 내서 도망을 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나 못 살겠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제 이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가가지고서 누구한테 기름 부어, 누구한테 기름 부어, 누구한테 기름 부어 3명을 지적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2번에 써놨습니다. 아람왕 하사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지명을 해서 딱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왕이 되게 하라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이때 아람왕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유다의 왕도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아람왕이면 그보다 위쪽에 있는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엘리야 보고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왕되게 왕으로 내가 임명하노라 이럽니다. 남들이 보면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예요. 근데 그걸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그 하사엘이 아람왕이 됩니다. 또 예후, 님시라는 사람의 아들 예후를 잡아가지고 못해먹은 놈입니다. 근데 그 놈을 갖다 시켜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이름을 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예요? 엘리야의 수제자, 유명한 사람 엘리사라고 있죠. 그 엘리사 걔한테 만나서 걔한테 기름을 부어라. 걔는 내가 선지자로 쓰겠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이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은 인물이 셋이란 말이죠.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람 왕 하사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예후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수제자인 엘리사가 있고, 이들이 전부 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다? 메시아다 이겁니다. 메시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이 메시아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메시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크리스마스 때 성가대가 특별히 그 찬양할 때 메시아 그럴 때 메시아라는 말 들어보고, 아니면 설교하면서 메시아 그러면 구약에서 나온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정도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와 연결짓습니다. 예수와 연결진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란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해서 그 증거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의 왕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못된 왕이라든지, 쉬운 말로 인간 같지 않은 놈도 하나님이 특별히 가서 기름 부으라고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메시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도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있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도 특별히 택해서 기름을 부으시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름을 부으면 오늘날 여러분 머리에 누가 어떤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우리는 올리브유도 쓰지도 않고 그런 선지자도 없고. 그러니까 좀 메시아가 될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를 잘 살펴보겠습니다.